우리 몸을 일베푼 희생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육체 받으시고 처참하게 고난받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 자신을 희생제물로도 드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시대에도 흠없는 어린 양 짐승들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함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행하심으로 그저 우리가 믿었을 때 아버지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교회는 너무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바른 말씀을 가져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성경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잠언 15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나쁜 것을 쏟아내느니라. 주께서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눈의 빛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살찌게 하느니라.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현명한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모든 죄가 제거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무슨 말을 들어도 깊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말을 합니다. 옛날 느헤미야처럼요. 그러나 악인은 나쁜 것을 쏟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즉시 대답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목회자에게 말한 것처럼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누어 공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연구해서 한마디도 대답해야 되는데 뭐 어떤 교단에서 교단법에 의해서 그냥 교단법을 줄줄 외우거나 또 옛날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단체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을 막 힐난하고요. 자기들 배운 대로 말이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오늘날도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냥 줄줄 나오고 그냥 누구한테 들은 대로 줄줄 나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것이 있는가 하고 살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하여서
무슨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 그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가 상고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질문을 받을 때 성경 말씀에 있는가 하고 찾아봐야 돼요. 또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찾아봐야 되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합니다. 그때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서 대답하게 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옛날에 뭐라고 하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함부로 발설하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입을 벌리기만 하면은 그 생명의 말씀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사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할 때 그 듣는 사람이 그때는 즉석으로 반응 안 해도 성령께서 그거를 기억나게 해줘가지고 고민하게 만들어요. 고민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심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한다. 그래서 심은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거두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미 말씀을 심어놨기 때문에 복음을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 만나면 심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심은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려면 언제 기뻐합니까? 지금은 모르죠 누군지. 그게 참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심은 걸 또 누가 거뒀다 그래요. 내가 전도했는데 영 말을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이 거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처럼 항상 우리는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저 말씀을 전파하면 그 말씀이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죠. 이제 보면 누굴 만났을 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럴 때 이 질문을 정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상고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신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또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요.
성령이 있으면 스스로 알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슬픈 얘기죠. 이렇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으면 대부분 악한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알아?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지. 알 수 없지. 이렇게 함부로 대답한단 말이죠. 그러나 의인들은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네, 제 안에 주님이 계시네요. 제 안에 생명이 있네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여러분, 제가 한번 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카이스트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박사님, 저 지구 외에 다른 데도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라고. 우주 만물이 그렇게 많은데 조그만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면은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 인간적으로 엄청 우주가 있는데 지구 콩알만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면은 낭비다 이거지. 낭비. 야,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말이죠. 그렇게 그 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 물은 사람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최근에 뭐 공기가 있는 별을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나사에서 열심히 뭘 녹음한 걸 보내가지고요. 그 소리에 응답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 반응하기를 바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처럼 하늘이 열리고 흰말을 타고 정말 흰말을 탄 세마포 입은 성도들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 보라고. 저 생명체가 있지 않냐고. 이제는 우주 전쟁을 해야 된다. 지금 영화들이 보면 되게 그런 거예요.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막 무찌르고 미국이 승리하는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언젠가 이제 아마겟돈 때 올 때 저거 보라고. 이렇게 UFO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뉴 월드 오더하는 그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금 저 위에는 생명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우주를 다시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이걸 알 택이 없죠. 지혜 말씀을 받고 명철을 받자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를 알지 못하면 명철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지론자가 됐어요. 이건 알 수 없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게 불가지론자인데요. 불가지론자들이 득세합니다. 대개 다 불가지론자들이에요.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이것도 어떤 학문이 돼버려서 불가지론이 돼버렸어. 그것도 논문을 쓰니까 참 그러니 말이죠. 논문을 써가지고 학자가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게 무슨 그게 학문입니까? 알아야 학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29절 보니까 주께서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여러분, 소경이 주님의 손에서 눈이 띄었을 때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뭐 귀찮게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9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9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자는, 예수님 보고 이자라는 거예요. 이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소경이에요. 눈뜬 소경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불가지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소경이. 예?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그러니까 당신들은 죄인이라는 얘기지.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그분을 알게 되니까 명철에 들어간 거예요. 소경된 사람이 뭘 알겠어요? 뭐 배웠겠어요? 자, 32절 보세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고 하니라. 이게 그래. 이게 거듭난 사람은요 이렇게 유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자라도 거듭나지 못하면은 참 불가지론자가 되는 거죠.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소경이랬다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며 그를 쫓아내더라.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해 말씀드리고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오늘날도 무식한 거듭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사도 바울과 동역하던 그 평신도, 요즘 말하면 평신도예요. 평신도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들이 누굴 가르쳤어요? 거듭나지 못한 아볼로 목사를 가르쳤어요. 아볼로를 가르쳤어요. 그래서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깨어나기 1시간 전부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막 인치듯이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의한 말씀들을 전부 타입을 쳐서 책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교재로 삼아서 많은 종들을 만들어내서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종들을 만들어내서 많이 파송을 하라.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 방송국에서 강의한 요한계시록도 다 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다니엘서도 지금 책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도 지금 그거를 프린트하면 한 400페이지 책이 됩니다. 근데 이 강의한 걸 그대로 타입을 하잖아요. 이 문체하고 구어체하고요. 문체는 좀 딱딱한데 구어체로 하잖아요. 그냥 말한 것을 적으면 얼마나 듣기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2권이 완성되어 있어요. 지금 2권이 완성되는데 앞으로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진리, 이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제가 광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 우리 교회 성도가 하든가 아니면 인터넷 성도들이 하든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한 권만 맡아서 하면 돼. 한 권만 시간 날 때마다 하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참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주께서 밤에 인치듯이 교훈한다. 주일 메시지를 써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빠졌다, 이거 집어넣어라. 그래요. 꼭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이면 완성이 돼가지고 보내거든요.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머리만 믿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또 지혜를 주시더라 이거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자다가 음성을 많이 들어요, 새벽에. 주일날도 아침에 오기 전에 너무 일찍 깨우셔가지고 어떨 때 피곤할 때가 있어요. 참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기도는 숨 쉬듯이 기도합니다. 그때그때 기도합니다. 너의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게 뭐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벽 시간이 이 잠에서 깨가지고 새벽 시간이 그때가 참 좋은 거예요. 밤에 인치듯이 기원한다. 진짜 그래요. 성경대로예요.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옛날 욥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물론 지금 신약 시대적인 의인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율법이 없었던 때에 하나님 볼 땐 의인이었죠.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하는 기도를 결국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 들어주셨잖아요. 이게 모년에 그가 갑절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대환란 끝에 가서 회개할 때 갑절로 복 받는 그러한 거. 42장은 42개월 3년 반 아닙니까? 욥이 고난받는 장소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대환란 때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우수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지금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참 이 말씀 안에 엄청난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0절 보니까 눈에 빛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살찌게 하느니라. 여러분,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거, 환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쁜 겁니까,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의 빛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우리 시편 38편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0절을 보면 내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며 내 기력이 쇠잔하며 내 눈의 빛마저도 내게서 사라졌나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눈에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 속에 빛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이게 세상은 지금 어둡지 않잖아요. 어둡지 않은데 눈이 어두우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눈이 밝으면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게 마음이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우선 잠언 17장 22절 보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눈빛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면 약과 같이 좋다. 그런데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이 상하면 뼈가 마른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골다공증이 생기잖아요. 이게 사실은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옛날 한국 사람들 보면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얼마나 그냥 고통을 받았는지 자식이 뭐 그냥 8남매 10남매 막 이렇게 나니까 그러다가 보면 그냥 나중에 가서는 꼬부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볼 때 상한 영은 뼈를 상하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살찌게 한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보라, 내가 한 번 때림으로써 네게서 네 눈의 욕망을 제거하노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 울부짖는 것을 억제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비탄하지 말고 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의 빵을 먹지 말라 하심으로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더라. 나는 내가 받은 명령대로 아침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눈의 욕망을 제거했어요. 눈의 욕망을 제거하니까 눈을 보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눈의 욕망을 제거하니까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 못했습니다. 참이나 선지자들이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심판을 자기가 받고요. 그것을 그들에게 증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은 2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집에 고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너희 힘에 뛰어나며 너희 눈에 원하는 바요. 너희 혼이 아끼는 내 성소를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가 남겨놓은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칼에 쓰러지리라. 눈에 원하는 바다, 보기를 원하는 바다. 그래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할 때 쳐다보게 했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게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사람을 눈으로 쳐다봐서 야, 참 좋다, 저거 갖고 싶다, 이게 보는 즐거움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눈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욕망을 갖는 걸 얘기하죠. 눈을 통해서 욕망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은 25절 보세요. 또한 너 인자야, 또 내가 그들로부터 그들과 그들의 영광의 기쁨과 그들의 눈의 기쁨과 그들의 마음을 둔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제거하는 날, 바로 그날에 도피하는 자가 네게 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네 입이 도피하는 자에게 열려서 네가 말하고 다시는 벙어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들에게 표적이 되리니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되리라. 여기서도 눈의 기쁨과 그들의 마음을 둔 그 아들들과 딸들을 제거한다.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눈에 비친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현명한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생명의 책망이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듣는 것이 현명한 자들 가운데 있다. 현명한 자들만이 책망을 듣는다. 그러나 요즘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4장. 지금 책망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이건 목회자한테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줄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됐잖아요.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대로 사람들이 가죠. 갑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때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듣지 못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똑같은 예언입니다. 이거 예언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봐도 1절 봐도 디모데 후서 4장 앞에 읽었죠, 금방. 1절로 봐도 그래요. 1절부터 봐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러죠. 책망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이게 예언이죠.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언한 거죠. 32절 보니까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여기 듣는다는 거 있잖아요. 듣는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죠. 주의 깊게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듣는다는 거는 듣는 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듣는 귀가 있어 복되도다. 보는 눈이 있어 복되도다. 그렇죠? 눈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봐서 깨닫는다는 뜻이고 귀로 들어서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또 깨닫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책망을 듣는 자는 듣고 깨달아서 고친다는 얘기죠. 명철을 얻는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33절 보면은 주를 두라는 그것은 지혜의 공개라.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존귀하게 되는 게 뭐죠?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고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 존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지옥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여가지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해주러 오시잖아요. 마찬가지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만왕의 왕 만주해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다. 통치자들이 된다. 결국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다는 것은 존귀하게 되기 전에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나를 따르거든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는 것은 통치도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종기라는 것은 말이죠. 세상에 얘기하는 출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종기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안어죠, 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겸손해야 돼요. 항상 십자가를 지고 모든 걸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주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많은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가 주님 만날 때 십자가를 내려놓고 면류관과 바꾸는 존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